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시간들 이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까? 저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감사가 지식은 알죠. 일상이 하지만 뭔가 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딱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귀한 감사고 큰 감사지만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또 그것도 내 마음대로는 안 되죠. 사실은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요즘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필리핀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왜냐니까 너무 추워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늘 일상에 느끼지는 그러니까 뭐 춥지 뭐 추위는 이제 겨울이니 늦지 저는 안 살다가 사니까 이제 갈수록 하나님 그때는 막 필리핀에 덥다고 막 때로는 짜증 났는데 추위를 겪으면서 하나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이 추위가 느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또 사택이 이제 보일러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이제 물이 새는 거예요. 추워지면서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건 나름대로 또 막 밤에 또 뭔가 물 새는 건 막 요즘 뭐 본도가 좋아가지고 막 왔는데도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렀습니다. 또 AS 린나이 불러가지고 하니까 오시더만 이미 아시더라고. 이 집요 이거 보일러 이거 문제 생기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새는 것 봅시다. 새는 것 딱 보았거든요. 저 보시면서 이거 뭔가 뭐 조치를 해야겠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내가 그 전날에 막 본드 사발라가지고 순간 접착제처럼 붙여놔가지고 틀었지만 물이 거의 안 새는 수준. 그래 딱 트니까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비 조금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날 하루 동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일러 거쳐줘서 감사합니다. 평소 때 그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돌아가면 돌아가라는 줄 알지. 그런데 고치고 나니까 별것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 하나님 보일러 고쳐줘서 감사하고 오늘 밤 따뜻한 이 바닥 그 열기를 느끼면서 자기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평소 때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뭐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순간에 제가 하는 마음,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일러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그 느끼지는 감사가 필요하거나 별것 아닌데 그것이 너무 기뻤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별것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쌓여질 때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교회 또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큰 것 찾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만 것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12장 말씀 어쩌면은 달고 다른 말씀이잖아요. 잘 아시듯이 이 12장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출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합니다. 뭐죠?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 떠나는 것인데 여기서 옛날엔 본토 친척, 여기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늙으면 더더욱이 고향을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친척, 우리 마음, 요즘 많이 이제 뭐 사촌도 멀어지는 시대이지만 어쨌든 혈육이 있는 그 마음이 늘 마음이 있습니다. 애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더더욱이 보니까 이 아비, 가족을 떠나는 건 더 마음이 힘드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떠나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에서부터 떠나지 않으면은 신앙의 출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도 과감하게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이 무엇에보다 떠나지 아니하면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지난번에 제 설교 가운데 신명기 8장을 말하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훌륭한 내용 중에 말씀드렸죠? 통일하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너 마음이 어떠한지를 체크하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무슨 재미로 살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도 꼭 체크하신다네?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네 마음이 어떠하냐? 그럼 이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까? 아,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서 보내지 않고 있구나. 좀 더 말하면 아직 내가 신앙의 출발도 안 했구나. 여전히 내가 이 마음에 매여서 못 떠나고 있다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떠나지 못하고 있다. 신앙의 믿음의 출발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 한번 보시면요. 안 찾아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달리 표현하면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하심 맛을 알면은 그 까맣게 버리고 가잖아요. 다 팽개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맛을 알면은 빠져들잖아요. 여러분이 두리안 맛을 압니까? 두리안 맛 모르죠? 처음 맛보는 사람은 똥구렁 내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맛을 딱 알면은 선교제 종종 목사님들 또 뭐 어디 장로님들 때 되면 찾아옵니다. 두리안 때 되면. 왜? 그 맛을 알거든. 그때 시즌 와가지고 막 열심히 저도 그 맛을 아니까 냄새가 싹 납니다, 여러분. 그거 못 잊죠? 동일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은 오늘 말씀도 맛보아 알아라. 맛을 알면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르심 앞에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와서는 도착하자마자 못했죠? 단을 쌓았습니다. 또 그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한
기근을 만났을 때에 그것도 오늘 보니까 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늘 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 좀 우리 적용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 그런 기근 만나면 요번엔 좀 심한 가뭄이네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은 이거 또 오늘 기근이 있는데 올해는 더 심하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늘 해마다 기근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기근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기근이라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생각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을 통하여서 오늘 뭔가 시험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그런 시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심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뭔 말이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에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막 가나안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이거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에 가보니까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겁니다. 풍요로움이 있고 윤택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이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싹 빼앗기는 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결론은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또 쾌락과 이것에 결국은 빠져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 망해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때에 동일하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 보니까 잘 사네. 부유함이 있네. 넉넉함이 있네. 즐거움이 있네. 그것을 딱 느끼는데 그런 마음이 싹 들어갈 때 오늘 기근도 때마침 심한 기근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 잠시 볼 때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기근을 딱 만나고 심한 기근이 되니까 이 사람들도 별 수 없네. 다 보따리 사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오늘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마음 어디에 있냐. 잠시 얼마 전에 기근이 오기 전에 보니까 마음이 쑥 뺏길 때에 하나님 그 상황을 싹 바꾸시면서 이 세상 가나안이 어떠냐. 기근 오니까 똑같아요.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 많이 있죠. 나름대로 준비했던 사람 있지만은 다 어려움이 있는 거라.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나안의 풍요로움, 넉넉함, 유익함은 한순간 기근 오니까 다 사라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 얼마 전까지 그 마음이 이 새로운 세상이 있네. 마음이 싹 빼앗겨 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심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좋으냐? 세상의 즐거움이 영원하냐? 봐라. 기근 만나니까 저 인생들도 똑같이 허겁지겁 되어지고 살길 찾아 떠나고 그렇게 쫙 멋있던 집들 다 팽개치고 살랐고 찾아가야죠. 애굽으로. 뭐지?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네가 바라보아야 될 가나안,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가나안에 가라 했지만은 그 보여지는 그 가나안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너가 바라보아야 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이다. 그것을 오늘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화려함이 있습니다. 멋진 것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오래 갑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에 많이 보았지만 또 여전히 우리 마음이 또 빼앗겨가지고 막 쳐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잘 나갈 때에 또 친구들 다 한번 잘 나가가지고 막 명품도 좋아, 또 여자분이니까 막 좋아해서 막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바꾸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친구들은 뭐 그렇게 살아가죠. 보니까 또 옛날에 그 있잖아요. 마음이 명품 가방 딱 들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또 마음이 싹 들을 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뭐 했냐면은 종이팩에 들고 다녔답니다. 처음에는 좀 민망스럽잖아요. 과거에 누구 친구 만나면 미안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끝까지 꿋꿋하게 마음 지키려고 종이팩 가지고 떡 다니고 나가니까 좀 지나니까 별로 뭐 괜찮더랍니다. 그래서 마음 지켰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출발할 때 마음이 빼앗기면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심한 기근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떠함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너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 땅에 보여지는 가나안에 또 혹 빠지고 있냐? 네가 바라보아야 될 가나안은 여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다. 이 세상의 부유함, 잠시 주는 풍요로움, 즐거움 그것이 너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가나안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을 보기 원한다. 그거 바라보고 가거라. 여러분 삶에 기근을 만났을 때에 기억해야 돼. 아, 하나님 왜 나에게 기근을 왜 이랬습니까? 아, 하나님 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주님 바라보도록 또 이 기근이 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 이것도 올해 또 심한 기근이 이렇게 느끼지만 우리는 내 삶의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 또 나를 테스트하시고 내 마음 어디 있는지 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 적용하면 이 세상에 보이니 이게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 너희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항상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그 진짜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거라. 너의 삶에 기근이 왜 있는 줄 아느니 내가 너를 위해서다. 네 마음이 빼앗길까 봐 또다시 돌아갈까 봐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심한 기근을 주신 것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순간 쑥 빠져가는 마음 아시고 아브라함아 기근이 뭐냐? 네 마음 어디 있냐? 다시 나를 바라보라. 내가 가나안 보낸 것 그거 보라고 한 거니 진짜 가나안. 하나님이 세우실 가나안 보라고 한 거다.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10절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더라. 아브라함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서는 첫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힘있게 출발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오늘 그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오늘 말씀 상황 속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근 만나니까 쪼르륵 애굽 내려갑니다. 그것도 또 머리 계산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잃지 않았지만은 뭐해서 내가
그 시대의 풍속을 아니까, 내려가면은 또 이 애굽에 가면은 또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 사라 불러가지고, 당신 내려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래, 네 누이라 해. 그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기근 만났을 때에 그 기근을 통해서 뭔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름받고 결단하고 쫙하고 막 예배드리겠던데 한순간 기근 만나니까 하는 행동이 세상적인 방법, 머리 굴려가지고 쫙쫙 풀어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도 통일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막 부름받아가지고 목사로 뭐 장로로 뭐 사명자로 막 하는데 막 일반인 경우 심한 기근을 딱 맞으니까 그때는 머리 생각해가지고 머리로 쫙 해가지고 요래요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저도 동일하고 누구 하나 인생 연약한 인생 딱 코너에 몰리면은 본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심지어 자기 아내를 향해서도 벌써 아니까 딱 계획 짜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더라. 오늘 그런 것을 통해서 네가 그래 아내를 그렇게 계획 세워서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머리를 짜고 다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아내까지 위험에 처하는, 자기도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더라. 왜요? 그가 그런 기근을 만나고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때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니까 세상이 그리 흘러가니까 그 세상 이치는 맞는 말이니까 가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오늘 기근을 만났을 때 기근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진 것처럼 오늘 그 상황에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흘러가지만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가는데 내려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 틈새를 공략해서 순간 우리 마음이 세상에 우리 배운 게 있잖아요. 쫙 하려니까 그 틈 딱 그래 맞아 고리 가야 된다 지금 네가 고리 안 가면 니들 봐라 그 마음에 속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또 지 계획대로 착 하다는데 잘 가는 것 같은데 딱 걸려가지고 막판에 결국은 위험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 없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갈 때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그 길이 막히고 결국은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딘 것 같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작년에 이제 들어올 때에 그랬습니다. 한창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비행기나 체크해야 열이 나느냐 어떤 체크하라. 그때 좀 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 마라. 머리 또 내 생각에 이거 체크하면은 또 이래 막 복잡했고 걸려 또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별도로 가가지고 체크하고 뭐 의사 와가지고 막 하거든. 그때 밤 12시니까 또 이거 안 하면 그냥 쭉쭉쭉 가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 내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체크했으면 아니야 이리 오세요. 또 앉아있어. 안 하 사람들이 또 의사가 어느 날 또 불러야 된다네. 그러니까 또 기다렸죠. 그래 막 그때 막 체크 할 것도 아닌데 그 체크 갈 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좀 마음이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다 하고 나갔죠. 나가니까 아까 그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순간 막 모면하기 위해서 다 하는데 눈치껏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하나? 그래 하지 않아요. 마음에 또 그거 있어서 그래도 정직하게 해야지. 체크했는데 오래 하고 짜증난 마음이었지만은 또 그렇게 나는 좀 뒤처지는 느낌이다 했는데 하나님 다 나중에 다 가방 찾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왜? 가방에 늦게 나왔거든.
그래 보면서 하나님 그래 순간적으로 내 의가 아니고 그 순간에 내 머리 장깨로 이래 가는 대로 가면 되지 뭐 니 잘났다고 뭐 잘 샀냐 그 마음 아니고 아버지 주신 마음대로 체크하고 가니까 그래 간 놈 이래 간 인간이나 똑같더라고. 어쩜 이 세상 살면 좀 뭐 똑똑하다고 뭐 좀 잘났다고 머리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조금 둘러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문으로 가야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머리 쓰고 갔지만은 결국은 그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다 아는 거지만은 묻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갈등은 뭐였죠? 물으면 좀 지체되거든요. 좀 답답하거든요. 내 성질에 못 이기거든요. 그래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한번 마지막 생각할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했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이끌어 가시는 것.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게 자기 아내를 막 속이고 버린 거죠. 버리면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앞에 위험을 처한 그였지만 그것을 건져주시고 또 놓을 때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손가락질 받아야 할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를 제 표현으로 하면 챙겨주시는 하나님.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좀 더 고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역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 보자면 더 추한 모습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내를 보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못나고 부족하고 참 답답한 자식이지만은 하나님, 그 아브라함 정말 저는 혼낼 정도죠. 그럼에도 그 애고방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나을 때 또 태물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왜? 내가 그의 자녀이거든. 그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무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정체성에 약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을 때 그 삶 가운데 막 내가 또 잘못했다. 거기 막 죄책 느끼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마음 깊이 거기 너무 지나치면은 문제는 일어나는 것 있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챙겨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또 품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오늘 우리 말씀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에, 시련이 있을 때에 그때 이 기근 하나님 보게 하시는구나. 다시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는구나.
가나안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왜 또 시련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또 나를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가나안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의 계산이 바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니까 좀 유혹이 있고 또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손아귀어야 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겠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묻고 가는 것이 힘들지만은 인내함으로 묻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뭐랬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아니 내 생각과 기대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챙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꼬맹이 가를 때 엄마가 모든 거 다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주잖아요. 그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래서 인내함으로 기근을 만날 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챙기셔서 지난주 설교에서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